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누가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절박하고 또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교통사고가 날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수시로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해마다 이 보험이 갱신되면서 보험회사가 그때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막 당황하니까 그 전화번호가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경황이 없을 때 보험회사에서 빨리 나와주고 또 경찰이 출동해서 그 상황들을 수습해주면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공부가 잘 안 되면 우리가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의 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면 의료진들의 도움이 절실하고, 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법조인들의 그런 도움을 받으면 그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왠지 쓸쓸하고 외로우면 상담사를 만나게 되면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 중에서 참 막막하고 외로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결혼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결혼하고 그해 12월에 제가 아내와 함께 캐나다를 갔는데, 남의 나라 가니까 뭐 말도 설고 물도 설고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갔던, 미리 연락드렸던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홍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고 짐을 트렁크에 실어서 또 교회에서 마련해준 작은 1.5룸 투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그 방을 잡아주셔서 거기까지 그 홍 전도사님이 태워다 주시고. 근데 여러분들 외국 이민생활, 교포생활 해보신 분이나 그런 가족, 친지들 얘기 들으면 처음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민가방 큰 거 2개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닥에 신문지 깔고 밥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도 지금 할 수가 없고, 또 면허증도 갱신이 아직 그 나라 거로 안 됐기 때문에 어디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일 마치고 저녁에 올 때까지 아내랑 저랑 이렇게 창밖 한번 쳐다보고, 밖에 나가면 말 걸면 영어로 얘기해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지금은 알파벳도 다 띄었어요. 제가 잘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선 데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그 홍 전사님이 오셔서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답답하셨죠. 그러면서 마트도 데려가고 또 물건도 사고, 또 어디 인터넷 연결은 어떻게 하고 핸드폰은 어떻게 개통하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몇 주 동안 계속 도와주시는데 정말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의사소통에 서투르기 때문에 그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홍 전도사님 통해서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항상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의 빚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정착이 힘들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너무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힘들 때, 나의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능력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힘 주시고 도움 주시고 우리를 정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내 능력,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그 선언을 하셨는데, 그 선언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죠. 그리고 부활은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포도나무도 무엇이 넘치냐면 바로 생명이 넘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여정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라면 그 사람은 훗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형식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앉고 그걸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외양입니다. 내 마음 안 바뀌어도 그냥 점잖게 거기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교는 교리입니다. 몇 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정죄입니다. 뭐 하라, 하지 마라. 또 했을 때,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러나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종교는 교리지만 생명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진짜 생명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는 정죄지만 생명은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혹여나 우리들 중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종교로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 그분을 참 생명,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참된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종교와 생명을 구분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종교가 초월성만 강조하면 그것은 그냥 종교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 함부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뭐 감히 입에 뭐 오르내리게 할 수도 없고, 그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초월성만 강조하는 종교가 대부분인데, 특별히 이슬람교는 알라 신을 믿죠. 알라를 믿는데, 이 알라라는 신은 이 타락한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알라만 위대할 뿐이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월성만 강조하는 종교는 뭐가 발달했냐면 자력구원, 내가 나 스스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구원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해야 돼. 그것이 초월성만 강조하는 종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는 이슬람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람 만나서 이제 좀 그 식사도 하고 이제 집에 초대돼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대화하는 중에 잠깐만, 그러더니 어디 가서 이렇게 저 구석에서 막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절을. 그럼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이슬람 교인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딱 나침반을 두고, 메카가 저쪽 방향이구나. 그럼 집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하루에 5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꼭 해야 되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당연히 이슬람 교인이면 다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이슬람은 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욕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라마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라마단이라는 금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정해놓은 종교적인 행사와 그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수행해야지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선행. 왜? 내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한테 선한 게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선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행을 안 하니까. 어제 착한 일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바빠서 선행을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선행은 거의 안 하고 우리 삶에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눈빛, 그리고 몰래 숨겨둔 욕심과 욕망들. 그러니까 선행은 없고 악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만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월성을 강조하는 그 종교의 그 자력 구원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초월성으로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친절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죠. 알라신과 대부분의 신은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교리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동고동락하시고 그 친절함과 그 친밀함이 예수님에게는 가득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친밀함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호칭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밀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멀리 계시고 늘 우리를 혼내려고 하시고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밀한 자리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호칭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자,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여러분들 농부의 관심사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과 자라남에 농부의 관심이 다 기울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심,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자라나길 원하는 것이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생명, 그 놀라운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표현이 있고요. 4절 맨 끝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나 계속 보십시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계속 거듭거듭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풍성한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저는 친절하니까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대단한 거 생각했는데 지금도 목사님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 이하도 예배 이상도 없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중에는요, 글을 못 읽는 까막눈인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니, 성경도 못 보시는 분들, 찬송가도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도대체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떠듬떠듬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예배 자리 목숨 걸고 지키셨어요. 또 예배를 사모했고 어떻게 해서는 그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배 중에 그 말씀에 집중하느라 정말 온 신경을, 모든 것을 다 그분들이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밀착했던 그 삶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구나. 그러면 예배가 없고 생명이 없는 삶은, 예수님과 그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자, 이 사람이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인데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종교로 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종교는 하나도 없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예수님께 무릎 붙어 있는데 종교이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절, 아버지께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데 그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그 가지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죠. 또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었는데 2절에서는 열매 맺지 않는 종교심으로 사는 사람들, 근데 4절에서는 포도나무에서 탈락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포도나무에서 이 나뭇가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올려다보니까 포도나무도 보이고 포도나무까지도 보이고 열매도 보이고, 그러니까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밀착, 친밀이 사라졌잖아요. 그 나무로부터 이 가지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직 포도원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다 뜨겁게 찬양하니까 나도 찬양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포도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있긴 있는데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당장은 티가 안 나죠. 우리가 당장 예배 안 나온다고 삶이 어떻게 막 이상하게 뒤죽박죽 변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안 나고도 멀쩡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그때부터 생명의 공급이 없죠. 생명의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데 종교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주 예배 드리고 이건 종교적인 억압이다. 난 이거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 의무 조항이 난 너무 싫다. 내가 원하면 교회 가고 내가 원하면 예배 드리지 또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벗어나야지, 예배를 안 들어야지, 예배가 생략돼야지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의 공급이 단절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그 억압이다. 나는 자유를 찾아서 예배를 떠나서 가겠다. 그건 뭐냐면 떠돌이 강아지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길에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나는 주인이 목줄도 안 하고 주인이 어떻게 나를 간섭하는 것도 없고 나는 정말 개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다 누리고 있어. 그게 여러분들 좋아 보이세요? 떠돌아다니는 길에 사는 그 강아지가 부러워 보이십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주인의 보호를 받는 강아지는 억압받고 구속받고 답답한 삶입니까? 아니, 주인이 때 되면 씻겨줘, 사려줘, 동물병원 가서 주사도 맞춰줘, 산책도 시켜줘, 대소변도 다 치워줘. 그래서 그 팔자를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안 되죠. 그런데 과연 떠돌이 개에게 진짜 자유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참다운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집에 있는 강아지들은 억압과 통제와 구속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의 보호를 받고 그 생명의 공급을 그 주인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떠나는 순간 바로 포도나무의 그 나무 가지가 포도원 바닥에 떨어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된다. 바닥에 밟히는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서 밖에다, 포도원 밖에서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종교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초월적인 것을 따라가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종교를 따라가고 또 예배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결국 헛헛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헛헛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헛헛한데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쓸만한 물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있나요? 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못 오신 여자분들은 옷이 없어서 옷장을 닫고 지금 교회를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헛하면 자꾸 쓸만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또 우리가 헛헛하면 어떠냐면 계속 새로운 것만 추구해요. 예전의 자극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더 용량이 높은 거, 더 양이 많은 거, 자꾸 그런 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약에도 손을 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요, 처음에 자극으로 만족이 안 돼요. 더 짜릿하고 더 쾌락이 있는 그걸 추구하게 되죠. 왜? 헛헛하니까. 또 이 마음이 헛헛하면 또 뭘 하냐면 자꾸 허기지다고 그래요. 심장이 영혼이 텅 빈 건데 배가 고프다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뭘 먹게 되는 거죠. 심장이 허전한 건데 자꾸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육체적인 걸 막 채워봐요. 그래도 만족이 없네. 그럼 더 큰 자극을 막 찾아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냇가에서 낚시하다가, 큰 강 가서 낚시하다가, 바닷가 가서 배를 타고, 이번엔 원양 어선을 타고, 점점점 인간이 원하는 그 쾌락의 자극은 강도가 높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이 헛헛하니까 먹는 걸로 채우고, 육체적인 걸로 채우고, 자꾸 화려한 것으로 채우고, 심장이 그게 허전한 건데, 영혼이 빈 건데 자꾸 이상한 것으로 그것을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식당 가서 줄 서시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커피 마시고 뷰 좋은 데 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의 전부다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가족들과 이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 그곳을 교제의 장으로 삶아야지, 이걸 하면 내 헛헛함이 사라질까? 이걸 소유하면 내 헛헛함이 사라질까? 그러니까 이 헛헛한 사람들이 자꾸 성과로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외형적인 대형 거대한 것으로 자꾸 그 성과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걸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차도 집도 또 아니면 또 옷이나 가방을 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영혼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물건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멋진 스포츠카나 외제차에서 내릴 때 그 문을 잠그잖아요. 그 문을 이렇게 잠그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문을 이렇게 잠궈요. 빅빅. 걸을 때도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잖아요. 그게 무슨 포즈입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나 대단하죠. 나 고생했어요. 나 엄청 노력했어요. 그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충만함, 그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걷고 평범하게 그냥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냥 포도원 안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는 않았는지, 나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야, 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야. 근데 종교로 사셨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죠. 또 이 생명의 공급은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밀착하는 삶이 무엇인가, 정말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 충만한 생명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자, 예수님께 그 붙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될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2절 중반에 보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면 열매를 맺는데,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순서가 있어요. 일의 순서가 있듯이 우리 삶에도 순서가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을 공급받는 이 자리를 등한시 여기고, 이걸 우선순위로 안 여기고, 예배를, 주님을 후순위로, 생명을 자꾸 후순위로 여기면 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포도원 안에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저 결승선만 통과하면 내가 이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예배는 뒤고 저 결승선을 통과해야 돼.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대학만 가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우리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인류대 가면, 좋은 대학교 가면 너 인생 다 보상받아. 그때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류 대학이 인생의 결승점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학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새로운 인생이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취업만 하면, 내가 연봉만 많이 받으면 그게 결승선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후순위로 하고, 여기를 향해서 열심히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게 되어서, 그게 끝났나요? 나보다 더 받는 사람이 있네? 나보다 더 좋은 데 사는 사람이 있네? 내가 예배를 더 철저하게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결승점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죠. 결혼을 하면 인생이 끝나나요? 결혼하니까 또 애를 낳네요. 애를 낳기만 하면 되나요? 또 키워야 되잖아요. 또 인생, 또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들 다 키우면 끝나나요?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하면 끝나나요? 은퇴하면 또 뭐가 열리나요?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가 아니라 병원을 카페 다니듯이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은퇴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 이제 눈앞에,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승점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뭐만 있습니까? 늘 새로운 시작이 우리들 앞에 있는 것이죠. 진짜 결승점은 뭡니까?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인생의 결승점이 저기다가 아니라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그 새로운 시작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는 여기까지 못 와요. 왜? 종교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대학 입시 그 문에 엿을 붙여놓고 또 부적을 붙이고 꼭 취업 달성, 무슨 오늘의 운세, 여기가 결승점이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늘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로는 거기에 도달 못해요.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이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그 결승점에 진짜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죠.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8절 말씀 띄워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열매, 내 욕망의 열매, 내 성과의 열매, 성취의 열매, 성공의 열매, 내 인생에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이 나뭇가지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포도나무 가지에는 뭐가 맺혀요?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복숭아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사과를 만들고 딸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 헛헛하고
허전하고 마치 인생 허탕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럼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맺어야 될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욕망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맺어야 돼요? 예수님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예,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포도나무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쩜 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니?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니? 여러분들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맺는 그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보고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치원 복숭아 먹으면 조치원에 한번 가볼까? 또 예산 사과 먹으면 예산에 한번 가볼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예수님이라는 이 열매를,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또 기도의 열매, 일상의 열매를 예수님으로 맺어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거예요. 아,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구나. 나는 지금 포도원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안심하고 있었구나. 아, 내 포도나무까지의 친밀함으로, 밀착으로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은 바로 예배구나. 근데 예배에 와서도 내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종교인이었구나. 이 모든 허울을 지금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 친밀함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